예, 감사주일에 맞추어서 준비하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 인도하신 분들과 또 예외위원 권사님들, 또 오늘 이 시간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께서 성찬을 받으시기 위해서 앞에 도열해 계시고, 또 위에 방송실부터 아래 주방까지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사이에 여러분 모두도 각 부처 각 처소에서 헌신을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당겨온 감사 그리고 넓힌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다시 한번 보시면은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온전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온전한 양식, 감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감사하되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뒤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먼저 35절의 말씀 가운데서 당겨온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곧 미래의 감사를 현재로 당겨오는 감사,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나는 하고 대꾸가 있습니다. 이때 너희는 하는 것은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they say that,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느냐. 근데 그러나 나는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먹어야 될 감사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 이야기는 밀농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밀은 2월에 심어가지고 6월에 거둡니다. 넉 달이 걸리죠.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봄밀과 함께, 봄보리와 함께 겨울보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으면 10월에 심어가지고 다음 해 6월, 7월에 있는데 그거는 2배가 걸려요. 8달 정도가 걸립니다. 물론 그 안에 겨울이라고 하는 휴지기가 있고, 굳이 그렇게 오랜 기간을 이 보리를 농사하는 이유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춘궁기, 곧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농사 제도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파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가 정확하게 4달, 넉 달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수확하겠다, 추수하겠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주 놀라운 추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넉 달 뒤에 있는 것을 당겨버립니다. 곧 파종하는 그 순간에 넉 달 뒤에 있는 수확을 이미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휘어진 들판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엔 벼농사가 없기 때문에, 벼농사가 있었다면 황금 들판이라고 했겠죠. 보리나 밀은 그에 비해서 좀 힙니다. 휘어진 들판,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들판이 휘어졌다 하는 것을 이미 바라보는 것은 이미 파종을 하는 그 순간 추수를 하는, 수확을 하는 넉달리를 당기는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입시생들 시험을 봤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만 보십시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에 3년 뒤에 입시를 이미 생각하고 합격의 감격을 가슴에 담는 학생. 얼마나 힘듭니까? 그날 나가서 공부하고, 심지어 요즘 학생들은 학원도 다니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힘든 것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학생이 또한 3년 뒤에 합격의 기쁨, 합격의 영광을 미리 당겨가지고 휘어진 들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기쁨에 들뜬 가운데서 공부를 할 것 같으면은 그 결과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뿐입니까? 내가 지금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잘 가꾸어 가지고 내가 곧 어느 순간에는 빌딩을 지으리라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향해 가지고 그 안에서 그 가슴에 벅찬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작은 가게의 주인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이걸 가지고 파종하는 순간에 수확의 기쁨, 휘어진 들판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거의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지고 큰 차이를 나타내요. 두 번째는 36절 말씀입니다. 넓힌 감사. 말하자면은 당긴 감사가 시간적인 그 당김이라고 생각하면은 넓힘은 공간적으로 넓힌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두는 자가 함께 여기에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거두는 자와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나와요. 그럴 수 있습니까? 특히 밀농사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불과 4개월 후에 그걸 거둔다고 한다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달라질까요? 한 가지의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 집약도가 차이가 있어요.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 뿌려요. 마태복음 13장에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a sower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씨 뿌리는 사람. 예? A sower went out his field to sow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러 그의 그 농장으로 밭으로 갔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나 추수는 다릅니다. 추수는 빠른 시간에 빨리 맞추어 가지고 그 추수를 끝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자기 혼자 씨를 뿌리는 것은 혼자서 뿌렸다고 할지라도 추수는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면 품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 가운데서 품꾼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어지는 37절에 보시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사람이 심고 거두는 사람도 역시 단수로 나와 있어요. 37절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품꾼을 쓰는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대를 혹은 일의 그 간격이 상당히 시간적인 간격이 늘어난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의 정서, 하나의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넓힌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넓힌 감사. 이게 말하자면 확장된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넓혔다고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간에 제가 이번 주 뉴스인 것 같은데 한번 읽었어요. 거기 이제 내용이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대충 거의 감각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신화를 이룬 사람, 그건 대한민국 신화를 이룬 장본인들이겠지. 삼성전자의, 오늘의 삼성전자의 그 전날에 신화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3명이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비밀, 경영 비밀을 가지고 중국이 유혹을 했겠죠. 중국에 넘기려다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발각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신화를 만든 사람이고 오늘 우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예? 구국의 영웅기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그때 그 영광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경제를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이 100억,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100억을 주겠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넘긴 그 기술의 재산 가치가 얼마냐면 100조를 넘겼어요.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그때 이 공장 기술 책임자 혹은 이 사장 이러면서 이제 그때의 영광의 시기에는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는 그때 옛날에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끝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감히 얻을 수도 없는 100억 이걸 받기로 하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한다면은 이 세 사람이 한국의 국부를 얼마나 넘겼느냐 하면은 99조 9,900억을 중국에 넘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뭐가 없냐?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공부도 했고 세상 영광을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국의 영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경제적인 부흥을 만든 장본인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영광, 그걸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 나는 100억 받고 99조 9,900억을 넘긴다, 내 것을 뺏긴다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없고 다만 100억 원 내 손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겠지. 어디에 고장이 났냐,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면은
넓혀져 있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의 삼성전자 성공을 이룬 것은 알고 보니까 그때의 구국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돈 번 것뿐이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확장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또 세대, 심지어는 세대를 넘어가지고 어때요? 말하자면 요셉이 모세를 낳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낳았고 여호수아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양갈로로 그때는 벌어집니다. 한쪽 라인으로는 다윗 곧 왕들을 낳았고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를 낳았고 쫙 갈라지죠. 직접 낳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이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모세가 별거고 혹은 다윗이 별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윗을 보면서 그 앞에 올라가면서의 여호수아, 모세를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힌 감사 의식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뒤에 앞에 어떤 얘기의 끝에 갖고 이게 붙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사마리아가 뭐냐, 그리고 여인은 뭐냐, 나눠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사마리아는 원래는 남북왕국 때는 북왕국의 수도였어요. 남왕국은 예루살렘이었고, 그런데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는 최대, 북왕국이 남왕국의 10배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훨씬 강하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도 그만큼 사마리아가 더 부강한 도시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이 왜 신약이 와갖고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이름으로 전락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바벨론 유수 혹은 바벨론 포로라고 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돼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다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끌려가지 않고 본토에 남은 사람이 있어요.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잡종이 되고 혈통도 지키지도 못하고 믿음도 지키지도 못하고 민족도 다 무너졌고, 그래서 다시 그 나라를 세울 때 있어 갖고 그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제외가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재건이 되고, 그때에 이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뭐라면 사마리아, 곧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마리아인들. 그냥 천박하고 더럽고 그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럼 여인은 어떤가 하면은, 여인은 용서하시고 2000년 전에 고대 사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소위 장로들의 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성, 라피즈 트래디셔널이라고 하는 그인데요, 책으로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일종의 탈무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느니, 가르치느니 차라리 그 율법책을 불태워버려라.
want the saying of law rather than teach them to women. 여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율법책을 태워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곧 여성은 당시에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수기할 만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율법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심령에 관해서 대화를 나눠요. 그것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인과 심지어는 너의 아내라고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길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이리로 오시오 가시오 이런 정도는 혹시 몰라도, 그러나 깊은 얘기를 길거리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이상히 여겼어요. 이상히 여겼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상하다. 사마리아인과 그것도 여인과 그것도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예배와 그리고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그 뒤에 결과에 뭐라고 하면 자신의 동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근데 이걸 듣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 여인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곧 기독교 역사상 제 첫 번째 선교사예요.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면 그 영광이죠.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첫 번째 선교사예요. 자기 동네에 갔다면서요 하는데, 이 여인이 간 사람이 the nearest, 그녀에게 her nearest,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갔는데 but the farthest, 가장 먼 사람에게 갔어요. 알죠? 그 여인이 그때 정오에 홀로 물 들어오는 시간도 아닌데 그의 우물가에 혼자 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어. The farthest, the nearest, but the farthest, 가장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고 세계 선교, 오늘날의 이 기독교를 본 거예요.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본 거예요. 여인이 뿌린 씨는 지금 오늘 2025년 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그것을 내다봤어요. 휘어진 들판, 한반도에 있는 휘어진 들판을 2000년을 넘어서 본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또한 그녀가 뿌린 그 씨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거두는 이 감사의 제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중 가운데서 그 여인이 있습니다. 왜? 씨 뿌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뿌렸으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 넓힌 감사라고 할 때 이것이 말하자면은 당겨온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돼. 아마 지금까지도 탓할 필요도 없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거의 100% 성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겨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시작을 할 때에 이걸 가지고 내 눈을 들어갖고 지금 씨를 심으면서 휘어진 들판을 넉 달이 걸린다 하는 말에 나라를 붙여보면 알아요. 넉 달이나 걸린다 하는, 아이고 아직 멀었네. 그런데 그거 금방이야. 아니 지금 현재 있어. 씨 뿌리는 파종에 이미 추수가 들어있어.
하면은 그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거. 그리고 또한 그걸 쓸 때 이것을 나도 어떤 사람이 뿌린 것을 가지고 거둔 것이고, 그렇죠. 기쁨이죠. 그분들도 기쁘시겠죠. 또한 내가 지금 뿌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둘 것이라고 하도 다른 사람이 아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하나다. 그런 그 의식,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감사가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내용이라기보다는 내용도 그렇지만은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한 걸음 뛰어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겨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우리들 뭐 하겠어요? 예? 자신도 고기 먹고 싶지만 그거 참고 공납금 모아가지고 공납금 내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본령에 그 부모님들의 우골탑,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걸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공동체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재산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당겨온 감사, 미래 세대의 그 당겨온 감사, 그리고 비록 내가 심는 씨앗이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확장된 공동체 의식, 최소한 교회 의식,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크게 달라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도약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한국 교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원으로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오늘날의 교인들이 그와 같은 사고를 할 때에 그 띵킹 가지고는 교회를 바꾼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종교개혁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양식, 부분적인 변질된 양식 말고 지금 먹는 양식, 온전한 양식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또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정말 어렵게 시작하여서 위태한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큰일 났다 싶었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 살 길을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있는 것이 아니온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당겨온 감사 그리고 넓힌 감사 함께 드려서 주 앞에 이 감사의 온전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